오늘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이 변하고 세상 만사에 괴로운 일이 많아도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때로 고난을 만나도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선거를 앞둔 이 나라에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의 통치를 바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대한가족들의 삶을 붙잡아 주심으로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여러 문제들 만날 때에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시대에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악한 시대에 품어야 할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그 앞에 위치하는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살피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잘못된 제사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 제단에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여로보암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그 선지자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그 재앙의 징표를 보고는 이제 깜짝 놀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선지자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가 이렇게 그 여로보암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절대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갈 때도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이 청을 뿌리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베델의 선지자가 그 있었던 일을 듣게 됩니다. 유다에서부터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재앙을 선포하였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뿌리치고 갔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된 이 베델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귀를 타고 그 선지자를 뒤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청하기를 우리 집에 같이 가서 떡도 먹고 좀 쉬었다 가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로부터 왔던 그 선지자가 아까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같이 못 갑니다. 당신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동네에서 떡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베델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다 그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먹으라 하셨다고 말하는 이 서로 반대되는 메시지를 들은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고 18절 끝에 나오듯이 한쪽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속였습니까? 이 베델의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온 이 선지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속여서 미혹하여 이 선지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속임수에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실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같이 먹고 마십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 선지자가 결국에는 죽임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구조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먹으라고 유혹하고 안 된다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미혹당하여 먹고 마는, 그래서 결국 먹은 죄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와 비슷해 보이십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라고 하는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들에게 먹으라고 유혹하였고 결국 그들이 거짓에 속아서 미혹당하여서 죄에 빠졌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어쩌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 말라 하시는 것 안 하면 되고 하라 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실제로 순종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국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 자체도 참 어려운데 심지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배웠고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할지 저것을 믿어야 할지
이 말을 따라가야 할지 저 말을 따라가야 할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짓과 악한 속임수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 이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목회자가 거짓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대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현실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 현실이 그와 같았습니다. 왕들의 범죄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왕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이제 제단을 각자 따로 만들어 세우고 정치가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선지자라 이름 붙여진 자들도 이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익이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외쳐지는 그러한 혼탁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사탄의 거짓과 미혹으로 인하여, 그것을 탐한 인간의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뒤덮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이 나라의 영적 현실은 어떠한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잘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거짓과 미혹을 이겨내며 잘 순종해내고 계십니까? 악한 것을 멀리하며 말씀대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분별도 순종도 쉽지 않은 이 시대에 나름대로 여러분 고군분투하며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내고 계실 텐데 아마도 이겼다가 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하고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잘 분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 라고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넘어질 것입니다. 속아서 어리석은 짓에 가담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을 어느새 행하게 되고 믿음으로 버텨내다가도 지쳐서 무너지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누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실패도,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실패도, 그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실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구원과 승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실패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실패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실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의 재림과 그가 이루실 나라의 승리와 영광으로 결국 다시 다 덮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루실 그 나라의 승리와 구원과 그 온전한 통치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오늘도 힘써 믿음으로 살아내며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에 하나님, 영적으로 더럽혀져 진리가 가리워지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며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여 잘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거짓과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휘둘려 악한 길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과 또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혹 우리가 또 잠시 실패하게 될지라도 주께서 마침내 이루실 승리와 그 영광 믿음으로 바라보며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다시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거룩함을 지켜내며 또한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행복한 교회 조영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복음의 전진 기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전도를 통해 새로운 성도가 등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재정에 어려움 없이 대출 이자 납부와 임대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조영화 목사님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 새가족 전도와 정착을 위해 또 교회 재정을 위하여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